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쳐져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또 함께 하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 귀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1월이죠. 여러분 보시면 연초가 되면 제가 목회적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가치와 철학, 또 비전, 또 성도의 본분과 역할. 그중 오늘은 또 이제 한습에 올바른 헌금 생활에 관해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와 또 원칙을 가지고 또 헌금 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몇천 년 동안 인류 문명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 기간 중에 최근 200년간은 아주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은 늘 있어 왔는데, 그러나 이 욕심과 탐욕이 지난 200년간의 기간만큼 극대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소유욕이나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은 인간 본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뒤바뀌고 또 돈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체제, 문화, 정치 등 모든 것이 짜여져서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등장한 것은 지난 200년간에 나타난 특별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인간은 욕망의 극대화된 시기를 살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숭배,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탐심 같은 것이 단순한 개인의 삶의 차원이나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 모든 곳에서 극대화되어서 아마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가장 정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지구촌 안에서 소유할 수 있고 지구촌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독점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현상, 신자유체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체제는 우리 시대의 문화와 문명, 세계의 흐름을 대변해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해왔지만 지난 200년간 특별한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가장 부딪히는 문제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돈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돈은 단순히 인간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어떤 가치 교환의 수단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여기에 하나님 대신 한 가지를 더 숭배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는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돈을 숭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돈은 단순한 화폐의 역할, 가치 혹은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수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처럼 우리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드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 속에서 물질은 단순히 돈으로 번역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될 때를 보면 맘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마니가 아니고 맘몬, 황금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신, 그리고 돈이 단순히 돈이 아니고 황금 신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내재된 탐욕 그리고 소유욕 같은 것이 돈을 대상으로 극대화되어서 인간의 영혼을 뒤바꾸어 심지어 돈을 숭배하게 되도록 우리를 타락하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예수님의 관점인데요. 실제로 우리 안에 돈을 신으로 숭배할 수 있는 타락성이 극대화되도록 모든 문화와 체제가 지난 200년 동안
바뀌었고 우리가 거의 이 체제가 완성된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금석은 하나님과 돈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실성을 살펴보게 하는 시금석이 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는 행위는요, 그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돈을 못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돈을 꼭 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타락성과 소유욕이 아주 강한 데다가 이것이 만모니즘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윤리적 각성이나 도덕적 노력만으로는 이 돈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돈이 이렇게 세상에서 칭송받는 것이지만 나는 이 돈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나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내가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 나는 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행위, 돈의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 행위입니다. 돈은 나의 최대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이 행위 자체는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자본주의의 황금신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금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고백을 담은 메시지죠.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헌금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니까 예수님도 꼭 필요할 때는 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해야 우리가 돈에 대한 황금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중심을 잡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는 꼭 합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고 헌금에 대한 참된 바른 자세를 정돈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헌금을 올바로 하게 된 한 습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헌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있고 성경에 보니까 연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헌금과 연보라는 단어가 함께 병행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연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연보라는 단어가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 단어인데요.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축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헌금을 축복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헌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축복이라고 성경이 왜 말했는가? 헌금을 축복이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는 것이 헌금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행위, 이것을 헌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연보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정의를 주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참 연보.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 말로 지금 바꾸면 뭐 바른 헌금 생활 뭐 이런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참된 연보의 특성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인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참 연보의 특징을 뭐라고 보아야 되냐면 준비된 연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본문을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그럼 어떻게 준비하여야 연보를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다. 미리 준비된 헌금이 참 연보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형제는 누굴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연보의 얘기를 하면서 어떤 형제 얘기한 이 형제들은 누구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이 형제가 누군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본 것처럼 제자인 디도와 몇 사람의 형제들 즉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대표들을 그러니까 8장 23절에 보면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문에는 사도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도들, 사자들, 지역 교회 대표들을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제자 디도 외 여러 교회 사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사도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왜 보냈는가? 무엇으로 보냈는가? 헌금위원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헌금을 받아오도록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헌금을 받아오도록 협조 요청을 했는가? 이 당시에 흉년으로 너무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의연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는데 그 교회를 위한 헌금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리더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받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그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요. 만약에 흩어졌었던 이 교회들이 그냥 개체 교회에 있어서 각 교회가 각각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요즘 우리처럼 이 시대에 우리처럼 그냥 우리 개체 교회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다면 생존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급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초대교회는 진작에 소멸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공교회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단초가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었던 공경이었습니다. 우리로 보면 모 교회인 가장 큰 예루살렘이 흉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의연금 마련을 위해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도 약한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흩어져 있는 지방 교회들이 기꺼이 그 부탁에 응했습니다. 왜 우리의 헌금을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저항의 흔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이들로서 모 교회의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히 하고 기꺼이 이 헌금에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신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박해 속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해는 믿음의 사람들을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막대기로 두드릴수록 들불이 더 넓게 번져가듯이 시련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었고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경외심에 가득 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 그래서 이 당시에 마게도냐의 교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디도와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마게도니아 교회 소식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여러분,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극한 가난 속에서도 마케도니아 교회는 오히려 성도들을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의 섬김이 얼마나 순수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세 구절에 주목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조금 이따가 읽고 나면 나올 텐데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케도니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에 마케도니아 교회의 섬김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우리에게 구했다. 두 번째,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 세 번째,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케도니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도 의연금을 모았는데 그들은 마지못해 의연금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원했고, 그러니까 체면 처리가 될 만큼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보니까 세 번째,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즉 연보를 주께 대한 인격적 헌신의 표시로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행하였다. 나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헌신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헌금 모범 사례를 말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마케도니아 교인의 헌금 모범 사례를 말한다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마케도니아 교회의 연보는 사실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가 먼저 성도를 돕는 일을 열심히 시작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극을 받아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열심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해부터 이 일을 준비했다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심에 대해서 듣고 자극을 받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와 당시의 리더들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왜 마케도니아 교회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가 보인 연보의 모범 제시는 역으로 가장 먼저 작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자원했거든요. 우리가 하겠다. 1년이 지나 1년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가 자원했는데 1년이 지나 다른 교회가 모두 연보를 마치도록 구제 연보를 아직 완료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겠다고 고린도 교회가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안 하고 있고 다른 교회, 거기에 자극을 받았던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의연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역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자극을 받은 교회가 헌금을 했다. 이 얘기를 들려주니까 오히려 지금 그 헌금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적지 않은 자극이 되었으면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임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와 사람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이미 시작한 구제 연보를 완결해 줄 것을 권면하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완결해 주어야 내가 당신들이 얘기했던 것을 마케도니아 교회에 얘기해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왜냐하면 9장 4절입니다. 시작.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먼저 와서 연보를 준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준비된 헌금을 받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연보의 조건은 헌금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헌금은 즉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문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을 먼저 정한다는 말은 즉 미리 그 마음의 액수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액수를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게 하여서 헌금할 때 준비된 헌금이 되게 하는 것이 참 연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석교회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잘 모르시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헌금은 준비된 헌금이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금 바구니가 없어요. 헌금 바구니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습은 헌금을 미리 정하게 하고 미리 준비해서 마음에 담아서 헌금을 하도록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리 준비하여서 내는 제도로 예배 시간 안에는 헌금함을 돌리는 것을 하지 않는 제도를 택했습니다. 바깥에만 연보함을 두고 미리 준비한 사람만 봉투에 넣어서 준비하고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봉헌하는 시간만 가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만약 예배 시간에 이제 그냥 왔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이후에 만약에 바구니를 돌리면 즉석에서 준비되지 않는 헌금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설교 후에 봉헌위원이 이제 앞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그날 대표하신 분들이 이 봉헌함을 가지고 들어오죠. 왜 이걸 들어오냐 하면 안 해도 되는데 가지고 들어오냐면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것을 보면서 봉헌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면서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헌금 가져왔는데 내가 급하게 들어온다고 또 누구 만나서 얘기한다고 못 놓고 들어왔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아무 준비 없이 왔구나 하고 그 시간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즉흥적인 헌금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며 마음을 담아서 연보함에 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헌이 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참 좋은데,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준비된 헌금을 드리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헌금이 참된 연보가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헌금이어야 하겠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연보여야 하냐면 참 연보가 되기 위해서는 9장 7절에 보니까 즐거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즐겨낸다는 말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낸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cheerfu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거죠. 명랑하고 기쁨이 넘쳐서 헌금을 하라. 명랑하고 기쁨이 넘쳐서 헌금을 하라. 즐거움을 하라. 이것은 뭘 가르칠까요?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연보라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즐거움으로 마음에 가득 차서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서 9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즐겨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앞부분에 첫 번째,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하기 위한, 성경 본문 다시 주십시오. 보면 즐거움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첫 번째,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색함이라는 단어는요, 원문을 보니까 저도 그 의미가 새로웠는데 상실감이라는 뜻입니다. 떠나감 혹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내 손에서 떠날 때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색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그만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했던 사람이 떠날 때 상실감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상실감, 그런 슬픔으로는 헌금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이것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넉넉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또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 축복을 나눌 때 바울은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이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는데
상실감이나 또는 지나친 의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인색한 줄 압니까? 그것은 너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떠나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성적인 내면을 가다듬을 줄 알 때 즐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라는 것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우들에게 가르치라고 사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본문에 보면 인색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색함은 내면의 문제인데요. 9장 5절에도 억지가 아니니라 되어 있는데, 인색함이라는 것이 헌금하는 사람의 내면의 태도,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행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헌금은요, 그래서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 헌금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헌금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강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 남부지방에서 예전입니다. 남침례교회가 한참 붕일 때 미국 남부지방에서 전도자들이나 부흥사들이 전도 집회를 할 때 이제 막 말 타고 전도 집회를 하면 그때 헌금을 억지로 하게 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순회 전도자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어떤 곳에 가서 설교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그때마다 나오는 헌금으로 생활하는 전도단체나 사역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남침례교 쪽, 특히 남부 쪽에는 목화밭이 많아서 흑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흑인들이 돈이 없잖아요. 가난하고. 그러니까 흑인들이 헌금을 너무 안 하니까 이 순회 순례자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한 번 왔다가 다시 안 올 거니까 조금 과하게 하고 가도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고 일회성 순회 전도에서 조금 강한 헌금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헌금을 이렇게 금속 쟁반 위에 이렇게 딱 하게 하는데, 금속 쟁반 위에 먼저 본인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1달러짜리 지폐 헌금을 탁 올려놓습니다. 왜 쟁반이었을까요? 동전 못 넣게 하려고. 그리고 1달러짜리를 탁 위에, 우리가 마치 그런 거죠. 그 직장 상사하고 밥 먹으러 갈 때 마음껏 먹어. 그리고 자기 짜장면 시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되잖아. 그렇게 흑인 노예 공동체의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조금 더 내게 하려고, 이러한 헌금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박한 헌금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상하지가 않죠. 근데 한국 교회에 이 문화가 들어와서 그나마 나아진 게 뭐냐면 쟁반이 아니고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덜 나요. 우리는 이게 지폐를 넣었는지 동전을 넣었는지. 그런데 헌금 문화가 강요하는 문화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닌데 이런 건 있죠.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헌금을 한 다음에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주보에 헌금한 사람들 이름이 꼭 실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집회를 하고 나면 그날 헌금한 사람 이름을 일부러 일일이 불러주면서 축복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냐? 영수증 효과가 있습니다. 아, 내가 냈는데 이름이 적혔으니까 정확하게 이게 교회에 갔구나.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아, 이런 분들이 헌금하셨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는 교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다른 폐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고 그것을 드러내면요, 헌금 자주 한 사람이, 그리고 많이 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기 쉽습니다. 황금의 영향력이 교회 지도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장점은 있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교회마저도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는 헌금을 낸 사람들의 총액은 계수해서 올라가지만 이름은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헌금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헌금은요, 하나님과 본인 두 사람 사이의 프라이버시입니다. 헌금은 알리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 헌금했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광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헌금해놓고 자신도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 헌금했는데 나에 대해서 왜 안 알아주나, 그런 것이 섭섭하게 됩니다. 헌금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기 자신도 헌금한 액수를 잊어버리는 것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누가 헌금했는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 7년간은요 아예 안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헌금했는지. 물론 누군가 근데 특별하게 어떤 헌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에서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동일한 원칙을 제가 이전 교회도 그런 원칙이었는데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무명이었지만 이전 교회도 한 가지 부분에서 예외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목사이기지만 당회에 이제 같이 참석하죠. 근데 교회가 이제 중직자를 뽑을 때는 달랐습니다. 장로님을 뽑을 때 그리고 안소집사를 뽑을 때 당회가 이제 추천을 받잖아요. 그분의 인격도 보고 다 추천한 다음에 당회가 재정부에, 당회도 몰라요. 당회가 재정부에 마지막 검증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의 의무 중 하나, 재직으로서의 사역 중 하나가 헌금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탁하면 재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해서 이렇게 당회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당회로 후보자들에 대해서 점검이 들어오는데 근데 혹시 못 내신 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헌금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당회에서 저도 그날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해서 왜냐하면 곧 이제 장로님을 뽑아야 되니까 집사님 헌금 기록이 없는데 혹시 다른 교회 헌금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느 선교단체나 어느 선교사를 후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제가 사실은 뭐 CCC 간사님 혹은 어떤 분들에게 혹은 어떤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교회 지정 헌금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받아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교회 기록을 남기고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딱 한 케이스, 제가 7년 사역하는 동안에 딱 한 케이스 있었는데 상당히 부유하신데 놀라울 정도로 헌금을 안 하셔서 당회에서 목사님께 연락 부탁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대답을 못 하시고요. 그 다음 주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건 제가 이제 옆에서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교회가 이제 중직자를 뽑을 때 특별한 케이스로 보는 것을 내가 보았지만 우리가 헌금에 대한 영적 태도는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하나님과 그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헌금, 이런 것을 지켜주면 억지로 하는 문화가 사라집니다. 억지로 하게 하지 말지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하면 참 면보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교인들이 헌금을 하려고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문화가 억지로 하게 하는 강요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헌금이 하나님께 기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교회와 목사님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 마음의 탐심을 극복하는 영성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가르치고, 두 번째, 억지로 하지 않도록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도록 헌금의 은밀성을 드러내는 그것을 보호해주는 헌금 문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헌금 문화를 바울의 권면처럼 바꾸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재정부 집사님들이 섬기시지만 재정부 집사님들도 누가 헌금했는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가 맞습니다. 세 번째, 9장 6절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것이 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성경 해석 중에 어려운데 난제 해석 중 하나인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여러분, 말이로다. 헌금에 관해서 가장 잘못된 해석을 하는 구절입니다. 가장 잘못된 해석 중 하나가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수익이 늘기 위한 의도를 가지거나 그런 암시를 주어서 무의식적인 동기를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적게 거두면 적게 내가 수입을 얻게 되고 많이 내면 많이 낸다. 가장 잘못된 왜곡입니다. 성경의 헌금에 관해서 이 구절이 오늘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는데 문제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다는 것이 무엇을 많이 거두고 무엇을 적게 거둔다는 말일까요? 헌금량을 적게 하면 수입이 적게 되고 많이 하면 수입도 많아진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의미는 8절에 나오죠.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넘친다는 것은 무엇이 넘친다는 겁니까? 은혜와 착한 일. 은혜와 착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헌금을 작게 하면 어떤 교회가, 그러면 작게 한 헌금에 따라서 선한 일이 작게 진행되어지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 반대로 남 도와주는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 무엇을 많이 남기게 되는가? 선한 일을 넘치도록 많이 거두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되어서 복 받는다고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할 수 없는 적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본문이 그렇게 매우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 여기에서 거둔다는 말은 돈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로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헌금의 양과 관련해서 매우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번 주의 성경 큐티 본문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초대교회 부부 성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할 때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굉장히 레디컬하게, 과격하게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서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정말 과격하게 헌금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4장 33절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나중에 여기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내놓았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말고.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극복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나서 한 사람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헌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믿음이 전 재산을 팔 정도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일단 전 재산을 팔기는 했어요. 다 팔았어요. 그리고는 얼마를 감춰둡니다. 이게 절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 흐름을 보면 약 한 80%쯤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생각하기를, 이걸 내가 팔아서 처음엔 다 팔려고 했는데, 팔고 다 헌금하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다 내어놓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아마 먹고 살 정도는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 최대한 80%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헌금을 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80% 정도 헌금하면 우리 교회다 아마 주보 이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한 번은 실차, 이건 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 그렇게 헌금 많이 했다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큰 액수의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로부터 야단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번 주에 집에서 큐티하는데 가족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이상하다. 아니, 아담이 그러더라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었는데 이렇다고 사람을 죽이나,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맞다, 이게 헌금을 다 드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게 전 재산을 팔아서 얼마는 값치고 근데 얼마는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80%를 바쳤는데 죽었어요. 그럼 이 사건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다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찾아보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말하면서 야단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보십시오. 본문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다. 그 원래 네 거다.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원래 그 땅이 네 거고 판 후에도 원래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느냐. 여기에서 헌금의 임의성, 그러니까 네 뜻대로 하게 되어 있다. 언제 교회에서 강요한 적이 있느냐. 그건 네 뜻대로 하는 거다. 네 마음대로 하는 거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명확하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헌금했지만 그것도 절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너는 왜 그 일들을 마음에 두었느냐.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네 것이었고 안 팔아도 괜찮았다. 판 후에도 그게 네 거다. 그건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다 내어놓으라고 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절반만 내어놓고 다 내어놓은 척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요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헌금의 자유를 아나니아 삽비라가 알았다면 아마 거짓말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헌금하러 오는 날 우리가 전 재산을 다 팔았는데요. 우리 부부가 밤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 믿음으로는 절반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반을 내놓았으면 사도가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나바는 다 내놓았는데 나는 절반밖에 내어놓지 못했는데 이거 내놓을 믿음도 없고 아직 물질에 대한 욕심도 깨끗이 떠나지 못한 상태인데 이거 어떡하냐? 고민하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속이고 위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어서 다 드린 것처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태도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죽는데 이걸 한자로 뭐라고 말하면 이런 게 있죠. 한자로 이걸 일벌백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첫 헌금 시에 딱 한 번 하나님이 두고 온 세상 모든 교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훈을 삼기 위해서 딱 한 번 주신 사건인데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딱 걸린 겁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근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서 죽이면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서워서 교회를 어떻게 옵니까? 여기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왜 잊어버렸느냐? 왜 너는 억지로 하려고 했느냐? 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했느냐? 왜 위선적인 헌금을 하려고 했느냐? 원래 그거 네 거야. 그러니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팔았어도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요. 자유입니다. 양에 대해서 자유로워라. 양에 대해서 자유로워라.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십시오. 8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11절 12절이 뭐라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탈취자가 아닙니다.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라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물질이 있는 한, 그러니까 네가 물질이 있는 범위 안에서 하라.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라. 이겁니다. 있다는 게 두 가지를 뜻하죠. 내가 물질이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나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래서 헌금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임의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의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헌금을 잘못하면 자기 마음과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공동체를 속이게 되고 위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양에 대해서 자유로워라.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항상 자기 형편에 맞추고 있는 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자유하게, 그 다음 남의 시선이나 내가 헌금을 얼마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자유로움으로 임의로 행하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유를 상실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자유성, 임의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참 연보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참 연보를 드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참 연보를 드리면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 성경에 즉 행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가정의 일, 사업의 일, 직장의 일들에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하셔서 결과가 뭐냐? 착한 일을 그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더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은혜와 일상의 은혜를 함께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앞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기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8년 전에 이기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과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저는 그걸 믿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5가지 약속 중에서 우리 공동체의 물질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의 과정에서 그 딸 악사에게 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8절 19절. 이기사역을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준 약속으로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이 그의 딸이 복을 구하자, 성경 보니까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을 뿐더러 진정 시집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아버지의 심정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비교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지고한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마음의 표현으로 여호수아가 따르게 하는데, 악사가 출가해서 살게 될 남방은 오늘날 네게브 사박인데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샘물만 흐르게 되면 아주 비옥한 땅이 되죠. 복을 구한 딸에게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윗셈과 아랫셈까지 몽땅 다 주었다. 윗셈은 높은 지대를 비옥하게 하는 샘물이고, 아랫셈은 낮은 지대를 기름지게 하는 샘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높고 낮은 곳 할 것 없이 삶의 모든 지경을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는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이기사역을 시작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공동체에 이것을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시는 재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왔고 앞으로도 더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년 1월 달에 제가 1년에 한 번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한번 정직하게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럽지만 우리가 한번 넘어서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설교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젊은 날에 제가 젊은 날에 저 30, 40대 젊은 날에 혹은 그 이후에 50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내 인생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절망을 느끼고 캄캄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없었습니까? 저는 그 주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겠다. 그중 하나가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가난, 제 개인적인 가난. 저는 참 가난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지금까지 이제 교육자 말고 교육자 전에도 못 세겠어요. 셀 수 없이 다녔어요. 10몇 번을 다녔습니다. 저는 방 하나에 가족들이 살았어요. 저희들은 진짜 그냥 부산말로 하코방에.
저는 대학을 합격해 놓고 대학을 못 갈 뻔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셨던 한 분이 저에게 등록금을 안 줬으면 그걸 못 갔습니다. 제가 등록하기 전날인가 그 대학 등록금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셔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개척했잖아요. 7년 동안 ECT에 있을 때 재정적 압박이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이게 한 달 한 달이, 제가 원래 개척하면 우리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았는데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 한 달이 뭐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개인적으로도 힘들었고 교회적으로도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이 빚이죠, 빚. 영원히 이 빚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겠다라는 이 절망감이 눌려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너무 이상한 게 왜 제가 아까 젊었을 때라고 말했냐면 여전히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어떻게 그 순간순간을 극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시간이 내 편이구나. 시간이 우리 공동체 편이구나. 이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우리 편이면, 시간이 우리 편이 맞으면 버티면 이깁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맞으면.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나에게 짓누를 때 있잖아요. 시간이 내 편이다 그럼 버텨야 됩니다. 왜? 시간이 내 편이니까. 왜 시간이 내 편이냐? 하나님이 나의 일에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 보여서 다행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우리 성현이, 다인이, 예연이가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대요. 그런데 돈만 좀 있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은데 돈만 좀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참 잘 자라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신이 맞습니다. 만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이 돈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나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만이 내가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 나는 돈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행위, 돈의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 행위인 것입니다. 돈은 나의 최대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가치입니다. 제가 우리 1년에 한번 재직의 의무 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11조 하자, 감사헌금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절기헌금, 나눔의 헌금.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재정공동회의를 하면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보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있잖아요. 정확한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겠지만 3억 가까운 헌금이 나왔어요. 1년 동안. 우리 안에.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물질과 싸우면서 하려는 여러분들을 제가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워낙 재정이 빠듯한 재정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금년에도 부족한 재정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비전 헌금을 작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있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전 헌금을 작정하고 비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재정을 채워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힘을 다해서 헌신한 일로 인해서 또 지난 1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엽제, 연탄 봉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었어요. 금년에도 보니까 작정을 현재까지 제가 보니까 330 몇만 원을 한 달에 선교사님을 위한 작정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한숲교회의 목회자로서 금년에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외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연보여야 한다. 즐거운 연보여야 하는데 내면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태도는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고, 헌금의 임의성, 양에 대해서는 자유해야 된다. 여러분, 1월 달이잖아요. 헌금을 마음에 작정해야 되는데 신년에 우리가 참 연보하는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물질로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물질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 공동체가 그 채우심으로 인하여 또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물질을 넘어보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준비된 또 즐거운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양에 대해 자유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이 나눠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